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근심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3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제자들이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3년이 되는 시점에 떠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떠나는 곳을 내가 따라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말하니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나를 지켜주었고 나와 함께 했고 또 내게 지혜를 주었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궁금해서 물어보면 정확한 해답을 주셨던 분이 떠나신다고 하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 제자들의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그 중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의 삶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에 갔다가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당장 우리를 떠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뒤에 이어 나오는 5절에 있는 도마도 마찬가지고 8절에 나오는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 혹은 불안감이라는 그런 불신앙적인 믿음의 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 명확하게 알았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았다면 굳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오히려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 순간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경험치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막연한 두려움, 또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또 그분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내가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해석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일상생활에 수많은 오해들이, 또 잘못된 해석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잡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정말 좋은 신앙생활은 단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신앙생활은 참 단순해집니다.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고 이 세상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또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그 이해는 우리의 신앙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진림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인생이 복잡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요, 인생은 복잡하고 삶은 다양하지만 우리 믿음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바울, 사실 성경 지식은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또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말씀의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당시에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믿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현재 이스라엘 있는 유태인에게 한 사람이 찾아가서 당신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한 6분짜리 영상인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림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 결국 예수님을 그들은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자기의 지식으로는, 유대인 사회의 지식으로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그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깨닫고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는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들을 바로잡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고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것, 믿음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한 번쯤은 의심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나의 생각을 조정하고 나의 믿음을 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수많은 믿음이 잘못된 조각들, 파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다 걷어내고 말씀 중심으로 나의 삶을 제대로 쌓아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바른 믿음, 옳은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아주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는 우리들의 삶에 제자들이 가졌던, 특별히 도마나 빌립이 가졌던 그런 믿음, 그런 오해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단순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오해를 바로잡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일을 하고 심지어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13절과 14절에서 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라는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등이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나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의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응답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서 결국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높은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죠. 어쩌면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느냐. 내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었을 때 그것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소원 성취의 도구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를 할 때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토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정도로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수단인지, 아니면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똑같은 문제지만 그 같은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욕심을 이루는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상황이 있겠죠. 내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의 이 생각의 끝이 그냥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끝난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의 욕심을 해결하는 것에 끝나겠죠. 그런데 하나님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도 가운데 똑같이 대입해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분이 쓴 기도에 대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의 창고는 무한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 하늘의 창고는 무한합니다. 언제든 무엇이든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응답해 줄 수 있으시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끝나는 기도라면 하나님 많은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 열심히 먹는 것, 자주 먹는 것, 하루 세 끼 잘 먹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단순히 많이 했다고 해서, 더 길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오늘 말씀처럼 들으시고 행하실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간증거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들의 오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믿음, 잘못된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둔 바른 믿음 앞에 형성된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오해가 없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질서 잡힌 신앙으로 조정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방식으로 응답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를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 하시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무엇보다 이번 주 우리가 블레싱데이를 놓고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을 전도하고 또 예수님을 믿었다 낙심하고 신앙길을 떠난 이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함께 교회에 초청되게 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이 나라와 정치 경제를 놓고 기도할 때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위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안독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 봉자에 상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란 역사